오늘 이제 하는 것이 제 16장 예수 그리스도 참된 증인 중에서 영제 70일 인간의 소명인데, 인간의 소명이 6개의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1, 2, 3, 4, 5, 6번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오늘 제가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앞에 명절 70일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적 부르심이니 이 부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예언적 사역에 곤궁하지만 잘 준비된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능동적으로 인식하도록 일깨우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상태로 그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친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잘 준비된 증인으로 세운다. 그걸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상태로 그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친교를 받아야 되는 그 연관성, 그거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읽어보면 내용이 알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4번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단원에서는 소명의 목적과 함께 특별히 중요한 것, 그 소명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인 것,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개진한다. 그러니까 소명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뭔가 도대체. 그리고 그걸 좀 더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특성의 근거는 어떤 인간적, 자연적 개별성이나 그의 존재의 시간적, 공간적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명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특별하다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주가 바로 그를 위해 있음이 특별하고 그분이 그를 위해 그와 더불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특별하다. 그렇다고 하여 소명의 목표가 각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다양성 때문에 한 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공통된 그리스도인적인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개별 그리스도인에게만 귀속되는 각 인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수성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상응하는 자유의 법에 대해 물어야 한다. 좀 이건 내용이 좀 까다로운데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유의 법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자유의 법이라는 걸 나오는데 결국은 복음이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 자유의 법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경우에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를 따르며 그와 친교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이다. 바로 소명의 목적이다. 소명의 목적은 이제 3단원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실존 양식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자유의 법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실존 양식이 어느 정도나 입증되고 나타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런 물음은 의미심장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펼치고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질문을 계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 물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곁에 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새로운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작은 사건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 실존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얻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세 가지가 이제 제시됩니다.
세 가지 물론 바르트가 다 이제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답변은 이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캐리그마의 수령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 자신의 비세상적 존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긍정하고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세상 안에서 그러한 안에서 비본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또한 세상을 초월하고 등진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7장 29, 30절이 인용된다. 앞에 밑에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7장 29,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 구절인데요. 바르트는 여기서 말하는 마치 아닌 것처럼을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특징적 대립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변증법으로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치 아닌 것처럼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변증법적 실존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나 소명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존 구조를 설명하기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시되는 답은 도덕주의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목적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에토스에서 찾는 것이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설명한 로고스와 파토스, 에토스가 있는데,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신뢰성,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품성, 어떤 신실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의 목적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에토스에 찾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결정적으로 그에게 일정한 내적, 외적 행위와 자세를 취하도록 권유하고 초청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과 산상수훈에서 표준적인 서술을 본다. 그리고 이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권유와 초청을 그에게 부고하는 주의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새긴 자, 주를 따르고 그에게 의롭게 되기 위해 움직인 인간으로 정의된다. 바르트는 이 답변 내용의 신학적 비중과 전적 불가결성을 높이 평가한다. 이중계명과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최고이며 진실하고 유일한 법수요자이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립하여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답변의 난점은 그리스도인의 에토스가 그것에 선행하는 원리,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전체 구조와 더불어 그것을 결정하는 원리와의 맥락에서 해체되게 되면 그것은 추상화되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며, 그것이 그러한 것으로 지배적 원리로 선포되자마자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양태를 표현함에 적합한 그 독창성과 불멸성을 상실하고 만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그러한 에토스가 비그리스도인에게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도덕을 강조하고 어떤 실천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훌륭한 인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거든요, 서로. 또 불교 신자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에토스가 나타나게 되는 어떤 전체 맥락, 결국 복음이죠. 복음적인 어떤 그 맥락을 같이 얘기해야 되지 에토스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를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지배적인 원리로 성격시키는 도덕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를 상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에토스와 평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실천적인 불모화, 즉 그것의 공격적 방어적 추진력의 상실만을 가져오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승리적 도덕주의는 칸트의 엄격한 도덕주의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를 자기 목적으로 삼으며 그것이 왜 명령되어졌고 왜 복종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권위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명령과 복종은 그렇게 권위적인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암묵 속에서가 아니라 빛 속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일어나며 오히려 그렇게 확실히 자신을 제시하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의미와 근거 속에서 일어나며, 그러므로 여기서 명령과 복종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은 금지될 수 없고 오히려 명령되어졌다.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존재,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존재의 그 기원과 근거를 갖는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에토스가 나오고 그 문제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에토스를 가지고 실존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바르트는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고전적 답변을 다룬다. 이것을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파와 사조의 고대와 근대 교의학 전체가 그리스도교적 도덕주의에 의탁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소명론에 있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 답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것은 아마 한국교회도 이 고전적 견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많이 부득이 있었던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 곧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조명받고 각성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회심한 인간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며 회개함으로 인한 죄사함과 이에 상응하는 삶의로의 인도와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의 부활에 대한 개방적이고 확실한 전망을 갖는다. 영원한 삶을 예감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이다. 시험이나 시련, 투쟁과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소유와 능력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본래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원리이며 소명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부른 것이 고전적인 대답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소유와 능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앞에 쭉 설명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해주는 능력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각주를 보면 그 고전적 대답의 그 예로서 두 사람의 신학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 홀라츠라는 사람은 그 루터교 신학자고, 그 밑에 있는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그 스위스의 개혁주의,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홀라츠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로의 부르심은 은총의 행위이니 이 행위로서 성령의 교회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리시고 그들에게 구속자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한 은총을 제공한다. 이것은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회심케 하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의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 글은 소명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값없는 은총이니 이로써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을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자들, 즉 본성적으로 단순하고 이름 없는 많은 죄인들을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의 외적 선포와 성령을 통해 그분의 은총과 영광의 친교회로 초대하고 이끌며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하고 중생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사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합일하게 하니 이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틀림없이 인도되고 그분과의 친교에 도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이 긴데요. 고전적 답변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 고전적 대답을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음 세 가지 논거에서 이 답변이 옳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고전적 답변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복이락주의라고 하고 축복신앙, 번영신앙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빠져서 약간 옆으로 변종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고전적 답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에토스의 근거와 의미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에게 베푼 은혜와 구원의 빚진 자로서 나타내어야 할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한다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한다. 그런 의미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에토스가 명령과 복종의 문제라고 볼 때 고전적 답변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그 필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전적 견해에서는 그리스도가 후견인이지 명령자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자로 존재할 뿐이지 명령의 복종할 의무를 지닌 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에토스의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이 무시되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와 성도의 의무,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인의 구원 경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복지를 위한 봉사가 위협적으로 병전하고 말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의무가 하나가 되고 복음과 그 율법이 이게 하나가 되고 칭의와 성화가 하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게 분리돼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경험이 그리스도교 에토스처럼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자에게 공통적인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존재에서 예견할 수만 있다면 따라서 양자를 넘어서는 탁월한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존재와 근거를 예견할 수 있다면 이 이원론은 극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답변을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 답변에 따르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난점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자랑해야 할 그의 훌륭한 경험과 계획에 관해서 실제로 매우 종종 감추어진 지하에서는 아마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숨기니까 사람들이 근접해 있거나,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지 실제로 아니고 전혀 없는 것을 시인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 구원의 경험과 계획이 은혜 생활을 다 놓쳐버려가지고 이제는 바닥나버리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경건하다는 것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그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격적으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건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와 소유와 능력에 유비되는 주목할 만한 평화와 인내와 신뢰와 훈련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발견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소유, 가능성 자체가 그의 그리스도성의 청동바위라면 고전적 견해죠. 그걸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적, 외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일에 직면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대담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세 번째로 고전적 답변의 난점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음의 인식과 확신에서도 나타난다. 내 구원 경험은 끊임없이 위협하는 흑암화를 능가하는 내 구원의 경험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흑암화를 능가하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계속 은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확신도 유지해야 되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 확실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인식한 것으로서 그의 구원은 그의 그리스도교적 실존을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없다. 성도를 움직이고 추진하는 성령의 역사가 단지 성도의 은혜의 상태에 대한 확신에 이바지하도록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은혜의 확신,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토대가 된다면 그런 확신을 고집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성령의 실제적 운동에 대한 헛된 망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 확신 가지고 너무 모든 걸 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신은 없을 때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고전적 답변의 난점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지적하면서도 바르트는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난점은 그것이 진지한 무게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고전적 답변에 대한 반박의 이유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답변을 인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점들이다. 고전적 답변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의 목적이 실존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대답이다. 하지만 이 점이 한계이기도 하다. 인간적이되 너무도 인간적인 게 되어버리고 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교적에다 방점이 찍힌 거죠. 그리스도교적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인간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자기 목표, 의미, 근거이며 나와 더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말과 목표의 종국은 내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모든 화해의 보물에 참여하고 내 삶에 그것을 수용하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즐김 속의 삶이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확실히 나와 몇 사람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등등등. 그리스도에 의해 중개된 그의 인간적 실존을 비상하게 드높이고 그래서 그의 깊은 욕구를 충족하고 그의 최고 긴급한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전적 거룩함에 쌓여있지만 실상은 너무도 인간적인 자기중심주의 이기적 문화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헌신과 그 은혜를 누리는 수익자로서 만족하는 것 사이에 놀라운 불균형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타적인 은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단지 성도들의 고상을 모퉁이의 행복을 위해 그들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얻고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닫힌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인간성을 입었고 그의 피를 흘렸고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 돌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 칼빈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만 구원의 기관이나 구원의 도구가 되고 마는가. 칼빈이 그렇게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과연 구원의 도구와 구원의 기관만 되는 것인가, 교회가. 자기중심주의의 이러한 거룩한 변종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교의 실존을 의미라면 그것의 칭송이 결국은 다만 다성적으로나 단성적으로 올리는 나를 위해의 외침과 유사한 소유적 발설이 있다면 어떤 여타의 인간적인 자기중심주의가 정당화되고 확증되고 신성이 아니고 이게 제가 좀 오타한 것 같습니다. 확증되고 인정되지 않겠는가. 인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와 지역의 그리스도교의 경건훈련 실제가 거의 심각할 정도로 이런 방향으로 이루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것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참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이러한 거룩한 이기주의는 고전적 대답에서 결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자라나기 쉽다. 예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고전주의적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건주의자들인데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필립 슈페너나 프랑케, 친첸도르프 그리고 블루마르트 등은 그 반대라는 거죠. 고전적 답변에 위치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명에 투철했고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담 드 기용이나 피에르 부알의 게르트 테르슈테겐 같은 정적주의적 신비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구원의 순수한 수용자로서 이해하고 선언하고 행동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고전주의 답변에 머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르트는 여기서 고전적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신학적 논거를 가지고 지지할 수 없음을 또 밝힌다. 성경에서는 확실히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진 인간의 은혜 상태에 대한 암시뿐 아니라 매우 감동적인 보고가 많다. 그러니까 고전적 답변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그 성경의 내용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자들은 복되다, 팔복이라든가 또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구절을 볼 때 또 복에 관한 얘기 많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의 소명, 신약 성경에서의 제자들의 소명, 바울의 소명 등에서 보면 이런 것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만 소명의 목적에 해당될 뿐이고 그들의 소명을 말할 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것에 완전히 가려서 설령 언급된다고 할지라도 암시될 정도로 잠정적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서 그분의 사람들로 그분의 친구로 그의 곁에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선택에 대한 고무적인 의로하는 확증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이 거기에 서고 거기에서 인내하기를 옳게 여긴 충성과 신실함에 대하여 풍성한 아무런 주어질 책임이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 넘치는 자비로서 부여된 보상이 있다. 거기에 세워진 자들로서 그들에게 맡겨지고 명령된 것은 일에 대한 그들의 준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르심이라는 것이 사명과 이제 관계되는 건데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함이 없이 그것을 지향함이 없이 그것을 내 행함 없이 거기에서 그들 자신이 실제로 둘러싸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 것은 영광 광채이다. 그들이 사명을 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지향한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임해가지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책임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르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고정의 답변을 거부한다. 그럼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존재에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서 고전적 답변이 거부된다면 어떤 적극적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성경의 소명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름받음은 곧 위임받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부름받음은 곧 위임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이 위임을 수행함에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존재 자체가 존재적인 위임인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위임을 받은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를 계속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있는 바와 가지고 의지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2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임무를 실천함에 종속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임무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또한 나머지 인간들의 일반적으로 승인받은 개별적 집단적 목표가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상대화된다는 의미에서 저 인간들의 무리에서 구별된다. 그들의 관습, 윤리, 질서가 그들에게는 자명성, 동의될 수 없는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다른 인간들을 다만 그들의 임무를 실천하는 틀과 맥락 속에서만 존중하고 진지하게 취급할 뿐이다. 이들이 이러한 위임을 받은 것은 스스로 찾은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위임은 그들에게 전혀 낯설고 새롭고 낯선 것이다. 그들은 그 임무를 받을 때 놀라서 겁먹었으며 그것을 수행하기에 자신이 서툴고 무능하고 불합당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한 수행하려 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듣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관여하신다. 그들의 일을 정당화하고 그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가르치시고 먹이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행위를 강력히 지탱해주는 근거이며 추진하는 동기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 그렇다면 그 의무의 내용이 뭐냐? 위임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임무는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다른 인간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들이 지어야 할 짐이다. 그 임무는 그들의 전 존재, 행위와 무의, 태도로서 그리고 다른 인간들 가운데서 말과 담화로서 일정한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정해진 사신을 말해야 한다. 결국은 메시지 전달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증인으로 세워졌다. 의임이라는 것은 증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이며 그들에게도 감추어진 신성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증언이죠. 설명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행위 속에서의 존재, 인간들 가운데 인간들에 대한 그분의 행위 안에서의 존재에 대한 증언이다. 즉 그분의 행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다. 하나님은 그들 증인들에게 자신을 볼 눈을 열어주셨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이 그들 바로 앞에서 행동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그 증인들에게는 알려진다. 이러한 증인의 임무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바르트는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도원,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 바울 등의 소명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앞에 무임의 논거를 제시한다. 이에 의하면 첫 번째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인간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는 그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는 그런 고전적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변화, 구원과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곳에서 성경은 철저하게 소명과 함께 일어난 임무와 파송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수행되어야 할 기능을 하도록 투입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위임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아래에 선다. 여기서 자기 사랑은 설령 그것이 최고의 세련된 것일지라도 있을 수 없다. 그는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추구가 그를 지배하는 원리이니 이 추구 속에서 담대히 그에게도 이 모든 일,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일이 보태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에서 살펴본 바에서 나오는 또 신학적인 의견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고전적 답변을 비판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두 번째 논거는 소명의 일반적인 목적을 상기함으로써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다. 깊이 생각할 문제라는 거죠. 앞에서 살핀 소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참 존재가 가장 고귀하고 정확한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인간의 친교와 합일, 그리고 거꾸로 인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완전한 친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교제, 게마인샤프트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명의 목표를 고전적 견해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집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은사를 배분해주고 관리해주는 분이 될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는 그분을 통해 중개된 재화에 동참하기 위한 은총의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으며 그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의도와 행동에 요구되지도 않으며 그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치우서도 충족심에 몰두할 것이다. 충족함에 몰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의 비례에서만 그럴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거부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하는가? 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한다. 은혜 안 받은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의 삶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지배하는 원리는 잠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 질서에 의해 결정된 그들의 행동의 친교에 있다. 그러니까 상태의 친교가 아니고 행동의 친교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관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을 말할 때 신인적 주권 속에서 신인적 행동을 말하고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역사에 참여한다. 그분에 의해 부름을 받은 인간도 그와의 완전한 일체 속에서 역사에 참여한다. 이 인간은 행동한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역사와의 완전한 일체 속에서 행한다. 그 밖에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그리스도의 모든 줌과 그리스도인의 모든 받음은 이런 그들의 행동 일체와의 연관해서 그것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것의 귀결로서 일어난다. 그들의 친교가 이런 행동 일체로서 저 일체가 돌이킬 수 없는 질서 속에서 일어남으로써 그리스도의 행동, 역사, 행위는 그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인간, 그리스도인의 행동, 역사, 행위에 무조건 선행하고 그에 속한 것은 그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공통의 출발점은 참된 창조자로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의뢰로운 의지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행동에서의 일체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결정적으로 정하며 특징 짓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공통으로 사건이 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세상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맥락의 구원사에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구체적 참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역사의 주체자로 이해하거나 세상의 화해자 또는 동료 화해자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의해 제약되거나 보완되는 것으로 보아도 안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역자로 부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바르트는 여기서 동역자라는 개념은 신인 협동설의 개념 때문에 부담스러운 개념이므로 동역자라는 말 대신에 봉사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그리스도는 봉사자, 종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도 일꾼과 종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봉사자, 섬김이들이다. 이러한 봉사 개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행동적 교제를 포함한다. 즉 봉사가 있는 곳에 분명히 상이하게 활동적인 두 주체가 공동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기능적 구별을 갖고 함께 일한다. 한 주체는 주님이고 다른 주체는 그리스도인이다. 섬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의해 부름받은 인간에게 위임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봉사는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을 넣어드리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보아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위로서 선포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언어로서보다도 그분의 어떤 그 존재와 행위로서 복음을 그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예언사에게 동참시킨다.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넘치는 은총에 의해서 동참시킨다. 이렇게 간단히 끝났습니다. 일단 저기 오타 한번 오타인지 뭐 빠졌는지 뭐 제가 읽어보니까요. 예. 7페이지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그런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그런데 이러한 소명의 목표를 고전적인 교회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집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여기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안에 집주인으로서. 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예,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인 안에 주인으로. 예,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오타입니다. 오타.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소명을 굉장히 말씀의 사역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위임으로. 근데 이제, 그리고 소명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목사들은 이게 공감이 가는데, 평기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보통 이제, 목회자, 소명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소명을 보통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하는 소명과 어떤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나누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그걸 구별하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한다는 원래 이렇게 지금
소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거에 대한 그 의논이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없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한테 하나 그리스도의 위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설득할 것인가, 물론 목회자인 몫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거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한다. 그게 이제 고전적 답변인데 바르트는 그걸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예. 이 고전적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잘 설명해 보시면 간단하게 고전적 답변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뭔가요? 그걸 그러니까 거부해 왔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참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언자로서 삶을 얘기하는데 고전적 답변을 거부하는 그 고전적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해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하는데 하여튼 뭐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거라고 보세요.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충만히 은혜를 임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구조다. 그 원리다. 그게 이제 궁극적 원리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세 가지로 또 네 가지로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근데 그런 걸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해 감당한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바르트가 볼 때는 그 고전의 답변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지는 않아요.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부하면서 사명을 위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이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독일의 경건주의가 결국 지향한 것이 고전적 그 은혜 상태에 들어가는 거,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지향한 것이었는데, 물론 그로 인해서 교리가 좀 무시되고 나중에 슐라이박한 그런 신학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필립이나 부시페너라든가 프랑케라든가 또 친전도프 같은 블루마르트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부름이라든가 말씀드린 고용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실존의 변화라든지 혹은 어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성숙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르트가 주장하게 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회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은연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거나 뭐 일반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우리가 부름받는 것 자체는 무슨 성자나 되거나 혹은 뭐 도덕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모범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늘 항상 그걸 강조하는 사실 설교 속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그렇죠. 그 이제 아까 두 번째 말은 그리스도의 에토스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에토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바깥으로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보이는 건 에토스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관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게 되죠. 아무래도 바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고 제가 이제 그 CCC에 에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한 사람하고 또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둘이 의견 다투는 걸 봤거든요. 전통적인 칼빈주의적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순종을 많이 배웠는데 CCC에서 한 분들은 자유는 은혜를 누리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볼 때는 이제 말하자면 고전적 입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에토스는 명령과 복종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은혜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명령과 복종의 어떤 의미가 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위임으로 가면은 이건 뭐 완전히 명령과 복종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적인 한국의 복음주의적 운동을 영향받은 말하자면 이제 경건주의도 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은혜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또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71명제하고 예. 그다음에 72명제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73명제 이 글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받은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니까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바르트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예? 바르트의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예. 굉장히 좀 담담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평온하게 이렇게 쭉 적어가는 글의 느낌을 많이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 굉장히 우리가 흔히 교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뭐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나온 텍스트가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텍스트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목사님의 느낌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썼을 때가 바르트가 나이가 많았을 때니까 때문에 아마 물론 이제 젊을 때 목회도 했지만 그들은 주로 강의실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에 목회는 안 했지만 그다음 교회를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걸로 봐요. 고민하고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가지고 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그분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말이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지고 말을 자꾸 덧붙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욕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의욕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니까. 혹시 내적으로 어떤 갈등은 있지 않으셨어요? 바르트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증인으로 증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70여 페이지 동안 반복적으로 또 논증도 하면서 쭉 풀어나가는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좀 뭔가 좀 내 생각은 좀 더 어떤 감정적으로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혹시 안 나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낌이니까 이거 질문이라고다. 근데 이제 저는 고전적 답변이 바르트도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이는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고전적 답변에 많이 머무르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임으로 나가서 이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내가 아직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읽으면서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사역도 저는 어차피 목사니까
이거 하고 있지만 평균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 사역이라고 했지만 꼭 말씀이 꼭 뭐 이제 꼭 설교만 하는 건 아니고 전도도 말씀 사역이고 또 봉사도 넓게 보면 말씀 사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 사역하면은 성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할 것인가 다들 잘 모르겠어요. 콜링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다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건지 그건 아직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아직 좀 제가 더 좀 바르트 얘기를 들어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저기 이제 71년도에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리스도 주인인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로 가는 일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설교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을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가 보는 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종교가 그리스도 같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슨 성자가 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존경을 받거나 혹은 내 개인적인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려고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증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의 이 교회가 여기서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 다음에 이제 교회도 나오겠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이게 무슨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르트는 오늘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가? 교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어져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제가 제 얘기로는 그런 강조하는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자국교회에서 핵심 있게 들어야 될 게 오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 끝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권미퉁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인간이 배움이라든가 혹은 뭐 신분이라는 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거기 속에서 함께 이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그런 삶으로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이 고전적인 것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고전적인 표현들이 그걸 고전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교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순교자에 나오는 그 소설처럼 어쩌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리가 그 죄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세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조금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된다는 게 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더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합이라고 할 때 이제 연합이라고 할 때 이제 은혜의 상태에 있는 그 연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동에서의 연합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범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게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일체성인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점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거기에 우리가 좀 동참하는 거 그것이 이제 위임이라고 생각해요. 위임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은혜 받는 정도로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사명 미니스트리죠. 미니스트리. 이제 독일어는 디엔스트죠. 디엔스트.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을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은혜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르트는 고전적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신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지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래 여기 이렇게 적어야 되죠. 5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죠? 근데 그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진 인간의 은혜의 상태에 대한 암시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그 위임 받는 거 이게 뭐 저는 그 신학을 깊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신앙 이야기로 볼 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제일 처음에 1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제가 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 할 때부터 참 그 좋아서 제가 좀 외우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것이고 또 의롭다 하시는 것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좀 그 처음에 그 고전적인 그 답변이라든 고전적인 그런 그 문제점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잘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조금 좀 쉽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전적 답변 이해하는 방법을 고전적 답변은 이제 그 5페이지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거기 그 극복해야 할 난점들이다. 그 밑에 보면 그게 아니고 5페이지가 아니고 그 앞에 세 가지 4페이지에 3페이지에 나오죠. 3페이지에 고전적 답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르튼 한 페이지 중간에 바르튼이 이어서 그리스도의 실존적 구절을 지배하는 고전적 답변하면서 이 견해에 의하면 거기 부분부터 이제 밑에까지가 고전적 답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동안 지향해왔던 그런 교회가 지향해온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처음 먹고 각성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건 이제 우리 부리심 앞에서 1, 2, 3부분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회심한 인간들 평화를 누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이에 상관한 삶을 인도와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이 된 개방적이고 확실한 전망을 갖고 영원한 삶을 예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향해온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바르트들이 굉장히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문제점을 하나는 지적해서 그 대신에 이것이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굉장히 예리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순복음교회 여기 교인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순복음교회가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 막 부흥될 때 그냥 막 은혜 누리고 막 이렇게 부흥되겠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성향력을 얼마 끼쳤나 그분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축복 중심, 내가 은혜 받은 그 중심으로는 갔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한 그런 그 사역,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은 안 가르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선배님한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번영신학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전제로 동감은 아니지만 그래서 완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굉장히 경고가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전사편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인간이 나쁜 거죠.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미끄러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예. 그냥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당에 간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예.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고전적 답변에 세상을 초월하고 둥근다 뭐 이런 거는 여기 나왔던데. 그거는 고전답변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맨 앞에 그 이 시대에 주어진 답변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르트 당시에 그런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천국하고 예수 믿으면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면 된다. 혹시 그렇게 고전적인 답변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요. 고전답변은 그 세 번째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된다는 건 두 번째죠.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를 얘기할 때 나온 거죠. 도덕주의적인 거. 그 고전적인 답변을 지금 세 가지로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이 고전적인 답변. 세 번째가 고전답변이죠. 그것만? 예, 그것만. 예.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주어진 거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등진 자유로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이 시대에 주어진 답변인데 그걸 거부하고 그게 좋긴 하지만 전체적 그리스도인의 실존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에토스, 도덕주의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게 도덕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 얘기죠. 근데 그거는 도덕성에 나타나기 위한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 문제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 열매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과의 관계 만났을 때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의 에토스가 상대가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안이에요. 세 번째가 고전적인 거죠. 예. 세 번째. 저는 지금 그거를 3번 그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의 첫 번째 대답이 아까 세상을 마치 아닌 것처럼. 그 다음에 에토스 얘기 나오고 두 번째가 에토스. 그다음에 세 번째 대답이 이거 고전적 답변. 그렇게 예. 하는 그 조목사님께서는 고전적인 답변은 세 번째 거 요것만이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천국 가면 된다. 내가 요즘 교회 표현을 하면 천국 가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르게 살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기 보면 3페이지 밑에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이렇게 받으면서 하면 되는다고 바르트는 고전적인 대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아니 그게 아니고 바르트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것도 맞는데 거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이제 자기 얘기를 지배하는데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이 교회가 생성되고 교회가 그다음에 구축이 되고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파송까지 가야지 진짜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워지고 구축된 거는 마지막 파송을 위해서지 단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이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르트가 하는데 고전적인 교계 세 번째만 고전적인 답변이 아니고 1번 고전적인 답변에 대한 1번, 2번이 에토스고 3번이 지금 요 부분이고 바르트는 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파송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요 구조가 아니 그렇게 안 돼 있고 세 번째 것만 고전적 견해예요. 세 번째 것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것을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르디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쉽게 이게 부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 목사님 여기 같은 2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 두 번째 편을 보시면 예. 이러한 질문을 계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하고 예. 묻고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램 맨 뒤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 무엇을 얻는가. 자, 1번 첫 번째 이에 대한 우리 시대에 주어진 답변이 이렇다. 예, 그게 첫 번째. 예. 네, 그게 다 그 3번 저기 고전적인 대답해라는 거기까지 1, 2, 3번으로 제가 보이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것만 그러니까 그 3페이지에 나오는 그것만 고전적 답변을 다룬다. 예. 128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논거를 제시한 그리스도의 실존의 구조를 지향하는 물음에 대한 고전적 답변이 시각적 논거로서 문제성을 지적할 뿐입니다. 지지될 수 없는 것임을 인증하고 또 물음에 대해서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127페이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이 지적하는 것에 권력적인 1, 2, 3 세 가지 약태를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쭉 목사님 읽으실 때 그렇게 이해를 했고 아니, 이런 그렇지. 세 가지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 권력적인 문제를 제시하죠. 예. 문제를 제기하고 끄트머리에 그 계약의 som치로서의 권위투수 임마누엘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이 착된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예, 또 1번, 2번이 따로 노는 1번, 2번, 3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1번, 2번, 지금까지 3번. 일반 사람들이 다 앞에서 얘기했던 1, 2, 3, 세 가지를 그것을 교인으로 생각하고 교회 성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 그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뭔가 거기서 끝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첫 번째는 고전 답변이 아니에요. 바르트기 얘기하는 건. 두 번째 그리스도 에토스 얘기하는 것도 고전 답변이 아니에요. 바르트기 얘기 바로 얘기하면 그 세 번째 얘기한 거 3페이지에 나온 그것만 고전적 그리스도 답변이에요. 근데 이제 그 1번, 2번은 가르트가 가볍게 그걸 처리해 버려요. 근데 세 번째 고전 답변은 굉장히 이거를 거부하는데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고전적이라고 예.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잖아요. 예, 세 가지 문제점 말고도 또 얘기하죠. 또 그 뒤에 또. 예. 그러니까 그게 하면서 그 안에 1, 2, 3 있고 예.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논거를 정리한 게 278페이지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거가 그 안에 1, 2, 3이 소제목이 있고요. 1, 2, 3이 소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논거가 135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나서 긴 capsul을 하고 난 다음에 긴 capsul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르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만샤프트, 계약의 성취,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실 이것을 지금 끌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갑니다. 맞습니다. 예. 우임으로 갑니다. 결국 이제 우임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임 얘기를 하려고 우임 얘기하기 전에 고전 답변에 관한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이제 지적하면서 거부하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 뭐냐 그러면 우임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고전적인 대답이라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예. 세 번째 것만 그러시는데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하는 원리 예. 그때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 요거 똑같은 거죠. 고전적인 대답은 3번이라면 예, 예. 그냥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여기 대답하면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구조를 지배했던 원리 그게 그렇게 됐다고. 첫 번째는 세상을 초월하고 등지는데 바르트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에토스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고 고전적인 답변은 세 번째 거다. 그러나 실존적인 지배 원리는 그 세 가지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죠? 이전부터 그렇게 있어 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배 원리를 맞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견해가 있고, 근데 그걸 가볍게 바르트가 처리해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에토스가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도 가볍게 처리합니다, 바르트가. 근데 이제 고전 답변은 가볍게 처리 안 해요. 이거는 너무나도
오래된 거고 모든 교의학이라든가 사조가 다 주장한 거기 때문에 또 경건주의 같은 또 훌륭한 사람들한테서 또 문제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논거를 대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이기주의다, 이거는. 거룩한 이기주의. 그리스도를 잘못하면 도구화 시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그건 뭐냐? 그러면 위임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위임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위임의 내용은 결국은 행동에서의 연합이다. 그렇게 가는 거죠. 전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그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보니까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야 이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 대신에. 깊이 보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괜찮아요. 자, 세 가지 그 질문,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게, 왜 세 가지가 다 보존적인 답에 해당하냐를 보면 4페이지 목사님 강의하신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 여기 다시 아니라고 하면서 했어요. 어디가? 마르트는 이 고전적인 답변을 그리스도인의 자신에 관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 가지 논거에서 이 답이 옳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에토스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에토스, 근데 에토스를 얘기로 나온 이유가요. 네. 그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번 근데 이제 아니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뭐였다 이거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는 행위가 아니고요. 행위가 아니고 고전적 그리스도의 견해에 따르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평온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어떤 인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에토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태 있잖아요. 상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에토스라기보다는 내적인 어떤 누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교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비판할 때 에토스 얘기를 꺼낸 것은 바르트가 에토스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에토스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원리에 동떨어져서 에토스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에토스가 필요하고 에토스는 명령과 복종 문제로서 다뤄질 거다. 근데 고전의 답변은 명령과 복종 문제로 다루지 않고 어떤 후견인 그리고 어떤 의무가 아니라 어떤 그냥 은혜 받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에토스가 무시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으면 1번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CCC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너무 은혜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버려뒀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들린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때는 그 은혜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거 약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주의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유한 건 좋은데 버릇없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바르트가 복음과 율법이라고 안 하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안 하고 복음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어떤 그 입장이 되거나 이제 율법의 뒤에서 오는 것이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서 배워요. 순종에 대해서. 근데 잘못하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얘기 안 가르치고 그냥 그리스도의 교제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에토스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은혜 받으면 하나고 은혜 받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금 일본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구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나 원문에 있어서는 그 크라시스라는 그 고전적이라는 말이 앞에서 1, 2, 3에 다 그 단어가 들어가고 그게 답변을 뒤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해가는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텍스트 원문에는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원문 안 하고 이제 번역본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보시면은 위험한 예수에서 TV와 미식의 TV와 클래스에 수 내는 안토를 이기도 누가 프라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 넘어가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강목사님 가서 원문을 좀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고전적으로 장전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아니다. 그렇죠. 공적인 삶은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개인적으로나 무슨 어떤 그 성자가 된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그를 누린다거나 혹은 경관의 삶을 산다거나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한다는 것이 우리가 내가 뭐 믿어서 천당에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쨌든 비판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혹은 일반인들이 생각해왔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을 구별하는 이런 게 아니라 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명과 소위 과제 중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 나는 자로서의 미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서의 삶, 그는 말이 아니라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계약의 성취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제 그 640페이지에 Wir hören zunächst eine unseren Tagen gegeben werden. 요게 이제 시대에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641페이지에 Man kommt der Tag gewiss zu einen Schritt näher.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에토스를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644페이지 비어 코멘 이제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전적 견해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계속 고전적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이제 딴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앞에 두 가지는 가볍게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 앞에 648페이지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똑같은 그 앞에는 지금 맨 아래 그 슈리카이트의 클래식한 뜻이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649페이지에 가서도 ist die Wirklichkeit ist, dass Christ an Unchristen willen so. 이제 나오긴 나오지만요. 다 보면 고전적 답변을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가만히 있는 거고. 비판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비판은 그 세 가지가 다 고전적이 아니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장로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얘기하고 있느냐 그 점을 좀 알기 쉽게 발자신 분이 좀 얘기해 주시다 그래서 그걸 좀 질문을 해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지금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근데 이제 다분히 여기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그렇게 사는데 네. 목사들 원래는 율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하느냐. 물론 이제 잘 훈련된 성도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증인으로서 삶을 말로서만 아니라 삶으로서 하는 것이 그게 돼야 진정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혹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그거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고전적 비판을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고전적 답변에 그게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그냥 우입으로 가면은 이건 완전히 바리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우임을 얘기할 때는 이미 그걸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역에서의 그러니까 행동에서 연합할 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죠. 우임을 얘기할 때 사실 뭐 우리가 증인 되는데 자기가 아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어디 계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관에 나타난 하나님 그걸 증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의임이거든요. 의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그 사변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직신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다니면서도 우리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네.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저 사람은 참 된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거죠.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이게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뭐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에 뭐를 하든 혹은 영광을 돌리든 뭐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지 않는 우리 이거는 종교적인 삶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전부 기독교인 양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문제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사실은 이게 진짜 저게 바르 크리스티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랬을 때 바르토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세간의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기 있지만 세례요한에 이는 흥해야 되고 나는 패야 되겠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 예수를 증언하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뭐 열심히 나가서 사는 사람 되게 존경받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으로 뭐가 좋냐? 마지막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씀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드릴 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그것은 다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서 그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감사합니다.